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천지 탈퇴 매뉴얼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여러분, 흰무리를 아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천지 성경 해석의 특징은 요한계시록을 본인들의 실상에 따라서 읽어내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들에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읽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댓글들을 면밀하게 보고 있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어서 오늘은 이 질문을 해결하면서 오늘 내용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3은 하늘의 의미, 4가 땅의 의미라는데 확신이 잘 가지 않습니다. 라고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이 하늘을 의미한다는 거, 4가 땅을 의미한다는 거에 대해서 근거가 없지 않고요. 근거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영상에서 근거들을 다 제시하는 게 어려울 만큼 근거들이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4가 땅의 의미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리면서 또 흰무리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안에서만 4가 사용된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라는 구절이 있죠. 즉 네 생물이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왜 셋 생물도 아니고 뭐 다섯 생물도 아니고 왜 네 생물일까요? 그런데 유대 문헌을 살펴보면 쉐모스의 미드라시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높임 받으며 새들 중에는 독수리가, 가축들 중에서는 소가, 야생의 짐승들 중에서는 사자가 높임 받는다. 즉 이것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 환상에서 보았던 네 바퀴의 이미지이다. 즉 유대인들이 네 생물을 어떻게 이해했을지를 확인시켜주는 문헌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네 생물에 있는 각각 동물들과 또 사람이 피조물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네 생물들은 땅에 있는 생명들,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대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때 또 그것을 봤던 유대인들은 네 생물을 땅 전체에 있는 피조물과 연관시켜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보면 넷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여기서 땅의 사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한국어의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요한계시록 원문에 보면 숫자 넷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 네 모퉁이, 땅의 사방의 바람. 즉 요한계시록 7장 1절은요. 숫자 넷을 반복적으로 땅과 결부시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근거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즉 비슷해 보이는 단어들이 4번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5장 9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구절들도 있거든요. 7장 9절을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또 11장 9절을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리고 13장 7절을 보니까 또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렇게 순서는 달라지지만 계속 비슷한 단어들이 4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구절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즉, 이 비슷한 의미의 단어 4번이 반복되는 것은 땅 전체와 관련되어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숫자 넷이 땅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숫자 넷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네 생물, 그리고 7장 1절에 나오는 네 천사, 땅 네 모퉁이, 또 땅의 사방의 바람. 그리고 요한계시록 안에는 비슷한 의미가 4번 반복되는 구절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신천지 교리비교 영상 중에 이것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는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흰무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리비교 영상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작권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적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저작권법 28조에 나와 있습니다. 즉 적절한 목적을 위해서 신천지 교리비교 영상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사분의 신상이 밝혀지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성 변조와 모자이크 처리를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장의 힘을 입은 큰 무리는 계시록 사건의 노정으로 볼 때 12지파 14만 4천을 인친 후에 등장합니다. 이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자를 왕과 같다고 하면 그가 치료하는 나라는 교회라 할 수 있고 족속은 교단, 백성은 성도라 할 수 있으며 교단마다 다른 방언은 교리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흰무리가 나온다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교인이 모든 교회와 교단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하니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 속사람을 깨끗게 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뜻하고 흰옷은 정결해진 마음과 행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영상 내용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냐 하면 이 신천지 강사분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이상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나라가 교회고 족속이 교단이고 백성이 성도고 방언이 교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런 연결들이 있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대체 누가 이렇게 연결을 했단 말입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연결입니다. 성경적 근거가 없는 연결, 자의적인 연결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천지 강사분이 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한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잘 한번 확인해 봐도 저 신천지 강사분이 했던 얘기가 허무맹랑한 얘기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강사분은 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너희가 목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기 나오는 너희는 목자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교회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저 너희가 누군지를 살펴보려면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나오는 너희는 목자가 아니고요. 2000년 전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들이 이 구절에서 말하는 너희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목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족속을 교단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단이, 즉 장로교가 처음 생긴 건 16세기 종교개혁 때고요. 감리교가 처음 생긴 건 18세기 부흥운동 때고요. 그리고 침례교가 처음 생긴 건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생겼고요. 성결교는 19세기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생긴 건 베드로 전서가 쓰고 나서 1000년 이상 지나야만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서 교단들을 빙자해서 족속을 썼을 리가 만무하겠죠.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는 표현입니다. 교회가 이미 2000년 전부터 왕 같은 제사장이었다고 말하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은 제사장이 되고자 열심히 신앙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미 2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구절들을 면면히 살펴볼수록 신천지가 연결해 놓았던 자의적인 해석들이
이치에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족속, 제사장, 나라, 백성, 제가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이 4번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4번 반복되는 건 땅 전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 넷은 땅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넷, 이 땅에서를 의미하죠.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의미는 이 땅에서 택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너희, 곧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택하시고 또 왕으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신의 소유 삼으신 사람들이다 라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천지 강사분은 방언을 교리라고 이해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그런 게 아니고요. 현지 언어, 사투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만 봐도 대번에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이제 각자의 사투리로 다양한 언어들로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현지 언어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즉 각기 지역의 언어로 120명의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다양한 말로 얘기했는지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방언은 현지 언어고요. 하나님께서 현지 언어, 다양한 현지 언어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말하게 하시는 것은요, 네, 다양한 방언은 이 땅의 다양한 민족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양한 민족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자신의 일을 알리셨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교리로 이해하는 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인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4번 반복됐죠. 이 넷은 땅 전체의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숫자 4이 땅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땅 전체의 모든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현지 언어를 쓰는 다양한 족속의 다양한 백성들인 이 땅 전체의 모든 민족으로부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를 흰 무리라고 부릅니다만, 사실은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3가지 특징, 희다는 특징 외에도 다른 2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람들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고요. 또 두 번째는 양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신천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특징들에서 중요한 점들을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신천지는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교회로부터 신천지로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흰무리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만 그건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고요. 땅 전체로부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아 나온다는 의미가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큰 무리는 흰 옷을 입고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고요.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흰옷 입은 것에 대한 의미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아까 강사분이 잘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말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즉 흰옷을 입었다는 건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빨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와 유사한 구절들이 신약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먼저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즉 요한과 함께 있던 그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 당시 2000년 전 예수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를 믿어서 죄가 깨끗하게 씻김받은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에서도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오늘 주제가 아닙니다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성령에 부여하고 있는 구절이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천사들은 영원할 수 없죠. 하나님만 영원하시죠. 그런데 성령을 영원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오순절 성령님이 곧 보혜사 성령님이신 겁니다. 어쨌든 이 구절을 읽어보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양심이 깨끗해진 것이 흰옷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내용을 통해서 이상 구절들을 통해서 흰옷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려나무는요, 언제 드는 거냐면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 드는 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이거 지금 초막절 기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데요. 집 앞 앞마당에다가 천막을 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거기서 무슨 얘기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예전았죠.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초막절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뒤에 이렇게 구절이 이어집니다. 7장 15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는 흰옷 입은 사람들, 흰물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즉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초막절의 의미가 이어져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이 흰옷 입은 사람들, 신천지가 흰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해진 사람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을 총정리해보면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는 건요. 아까 4번 반복됐다는 거 우리 확인했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4번 반복됐다는 게 땅 전체와 관련된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상의 내용들은 땅 전체로부터 흰옷 입은, 즉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든 초막절을 기념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우리가 결론 낼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신천지가 흰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정체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흰무리가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씻김 받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사방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영어 번역을 거기다 써놨거든요. 이렇게 써있죠. From the four winds라고 써있죠. 네 개의 바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택하여 모으신다라고 써있죠. 요한계시록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내용이나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나 주재림 때의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부터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 2000년 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고,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라고 요한계시록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좀 규명이 됐을 겁니다. 제가 오늘 3이 왜 하늘의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4가 땅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차차 다음 영상에서 3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결론 내었던 그림과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때 첫 열매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들이 인맞기 시작했고 첫 열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추수된 첫 열매이자 인맞은 사람들을 14만 4천, 완전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가 추수의 시작입니다. 주재림 때가 추수가 아니라 이미 추수는 2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 완전하고 또 전체고 많은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곧 14만 4천인 것입니다.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14만 4천은 셀 수 있는데 왜 흰무리는 셀 수 없다고 그랬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특징입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습니까? 귀로 듣기로는 사자와 같다고 듣지만 눈으로 볼 때는 어린 양이었죠. 이렇게 역설적인 이미지를 함께 가져다 놓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저술 특징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4를 말씀드렸고 흰옷을 말씀드렸고 종려나무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은 아무도 셀 수 없는 땅 전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부터 추수되기 시작했다. 그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신천지인들 중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14만 4천과 흰무리 사이에는 2일 후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선행 후행의 관계지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이죠. 실제 시간 순서를 보는 게 아니라 환상 속에서 지금 요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 후에는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특정 환상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환상이 이어졌어요. 그러면 이 환상과 이 환상이 시간 순서라는 게 아니라 환상 속에서 장면이 바뀌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14만 4천에 대한 환상을 받고 장면이 바뀌어서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 든 사람들의 환상을 봤는데 이 두 환상은 같은 대상을 지칭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매번 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갖고 신천지 분들께 또 개신교 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